2차 세계대전 때 일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밤에 이 기차로 이 미국 그 젊은이들이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러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차가 떠날 때 가족들도 나와서 울면서 배웅을 했지만 이 몸이 불편한 노인이 참석을 해서 그 기차를 타고 출발 직전에 있는 이 젊은 이들에게 이렇게 자꾸 차를 나눠주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습니다. 저 노인이 누구신가? 왜 저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기차를 타고 떠나기 전에 이 차를 나눠주고 다니는가?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노인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신가요? 그랬더니 그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자네들이 이렇게 우리 국가를 위하여 출발해 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출발하기 직전에 자네들에게 뜨거운 차라도 한 잔 나눠주기를 원해서 나왔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마음으로는 천사처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파스칼 팡세가 했던 말입니다. 팡세에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짐승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늘 겸손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참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과 명예를 얻는 지름길을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름길을 알려주셔도 그리로 안 돌아가고 안 가고 멀리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는 그 부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내가 만든 부는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는 근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와 축복은 겸손을 동반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명예와 권세와 부는 교만이 동반됩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명예로워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명예로워지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명예와 권세를 얻었나를 예의주시하고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까 길에서 오다가 무엇을 얘기했느냐? 무엇을 논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는가 이걸 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들이 그걸 세상 권세자들에게 배웠구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이 모이는 중에 종들이 되어야 마땅히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18장 12절에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해지고 싶으면 겸손해지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인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겸손해가지고 언제 존귀해지냐? 빼앗고 약탈하고 이 사람을 다소 억울하게 하더라도 짓밟더라도 그래야 이 권세와 명예가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이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다시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린 늘 이 갈팡질팡하단 말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초대 수상이 됐을 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엘리자베스 2세가 18살이었습니다. 그때 처칠이 58세였습니다. 40세 어린 이 여성이 영국의 왕이 됐고 그리고 40세 많은 이 수상이 처칠이 됐던 겁니다. 처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3년에 우리 영국이 큰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국민들은 여왕에게 찬사를 돌리고 그리고 이 영국이 전쟁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의회는 정부를 다 교체해버린다. 자기를 포함했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이런 처칠이 하루는 이 여왕을 만났을 때 여왕이 18살밖에 안 먹은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라크 대사에게서 온 내용의 그 보고를 지금 읽고 오셨느냐고. 처칠이 안 읽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18살 먹은 이 여왕이 그 질문만 했을 뿐인데 처칠이 즉시 자기 사무실로 가서 그 이라크 대사에게서 온 그 보고문을 읽고 다시 여왕을 정중하게 만나러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처칠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어른께서 전 장관께서 이제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분이 절대 예수님 안 믿을 분인데 딸에게서 이민아 딸에게서 그 미국에 가서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한 이 이민아 딸이 하와이에서 갑자기 실명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와이를 급히 갑니다. 고백하기를 그때 하와이 날씨는 무척 맑았지만 자기의 눈에는 한없이 어둡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서 온 아빠에게 이 이민아 딸이 아빠,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같이 나가달라는 겁니다. 이어령 전 장관은 절대 교회 안 나갈 사람이죠. 그런데 눈 안 보이게 된 딸이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데 그 딸
따라서 교회 안 갈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갔더니 원주민 교회로 데려가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이 많은 분들,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더랍니다. 이효령 씨가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분들의 기도를 들어줄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온누리 교회에서 주최하는 러브 소나타라는 집회를 참석하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하영조 목사님에게 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내용이라는 기도 내용을 그의 책에 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당신의 제단 위에 촛불 하나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기도도 받아들여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에머슨 말대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고, 환난이 오면 인내가 얻어지고 인내하다 보면 연단, 캐릭터가 바뀌어버립니다. 겸손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문제로 불편하고 자녀 문제로 불편하고 배우자 문제로 불편하고 직장에서 불편하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이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이건 뭐야?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겸손이 입금되겠구나. 겸손한 태도로 내가 변해져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겸손의 정의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받았던 예우보다 더 나은 예우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예우를 받았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도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놀림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예우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태도가 곧 겸손한 태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못 견디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태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경쟁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와도 경쟁을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우린 너무 경쟁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벌써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네가 원치 않는 사람이 너를 양팔을 벌려서 띠뛰게 하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입니다. 왜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신경 쓰느냐? 경쟁에 대하여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기 구약 성경인데 분명히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정말로 마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이 나귀는 타면 아주 품위가 안 납니다. 여러분, 말은 한때 미국의 레이건이 영국에 가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과 둘이서 말을 타고 이 레이건이 아주 여왕이 말을 잘 다룬다고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극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품위가 있었습니다.
나귀는 사람이 딱 등에 타잖아요. 얘가 힘은 있어서 사람은 태우고 가는데 사람 발이 땅에 닿으려고 그래요. 너무 키가 작아서. 거기에 무슨 품위가 있겠습니까? 그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내용이었고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을 합하면 89장입니다. 이 89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마음은 어떠하다라는 구절을 딱 한 구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말이지, 사람이 그 얘기를 잘 하는 것 같아도 원래 잘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세상 살면서 우리가 누구 사람에게 겸손을 배우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워야 실패하지 않죠. 사람에게 겸손 배우면 그것은 잘못된 겸손이 된단 말입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시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 화가 한 편이 걸려 있습니다. 한 교만한 예술가가 워낙 유명한 소문이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니까 그리로 이제 갔단 말입니다. 하나도 특별하지가 않아요. 몹시 실망을 해가지고 안내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저 유명하다는 그 예수님의 초상화 맞소? 안내원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로 질문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초상화의 진가를 알려면 그림 앞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쓱 쳐다보더니 그대로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교만한 이 예술가가 눈물을 툭툭툭툭툭툭 흘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봐가지고는 하나도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감동 안 됩니다. 나귀를 타셨대. 왜 타셨을까? 그 나귀를. 책찍 맞으셨대. 왜 맞으셨을까? 하나도 감동 안 된단 말입니다. 교만한 위치에서 바라봐가지고는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씩 다니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못 배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바로 내치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 교만이야. 그리고 바로 내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은 그 교만한 사람을 포용해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을 내치는 이유는 지금 내 교만도 한 짐인데 내가 당신 교만까지 받아들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은 다 내쳤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겠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겸손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교만한 사람들까지도 몇십 년씩 참으셔가지고 결국은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능력, 그게 바로 진짜 겸손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 히브리서 5장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용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교만한 사람을 불쌍하게 동정하시고 용납하시고 결국은 겸손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역할은 교만한 자녀를 꾸짖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교만한 자녀들을 결국은 겸손해질 때까지 안내하고 인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빨리 겸손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가 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빨리 바뀌어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한 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어느 이력서에 겸손 지수를 묻겠습니까? 적금을 여러분 누가 필수로 여깁니까? 선택이지. 겸손도 선택입니다. 그러나 적금을 들면 유사시 이 위급시에 아주 유익한 것처럼 겸손의 적금을 꾸준히 들어나가는 사람은 유사시에 굉장히 이 유익한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1939년 기도지남에 기고한 기도문 내용입니다. 주여, 성령의 방망이로 이 나라는 놈을 마저방종으로 때려 부수어 주시사 내 마음을 비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저는 문둥병자의 발을 핥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니까 순교하신 거예요. 우린 그냥 순교가 하나 둘 셋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래갖고 막 철없는 얘기 하잖아요. 오 주여, 나도 순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순교를 하겠냔 말이죠. 우리가 이 정도 겸손이 있으신 분이니까 대못 위를 걸었고 순교까지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다른 사람의 삶에서 그의 장점과 그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특별히 그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심을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의 비결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결을 계속 연구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그럼 겸손할 수 있나? 이거 지금 계속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수직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이웃에 대하여 겸손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린 보통 하나님께만 겸손하면 그게 끝인 줄 아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지 않은가? 날마다 잘못했다고 다 빌고, 그리고 날마다 죄송하다 그러고, 날마다 기도드리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지. 뭐 어떻게 더 겸손해? 그러니까 내가 나 정도면 겸손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웃에 대하여 겸손하지 않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겸손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겸손하지 않은 건 뭐냐? 분명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거기서 보통 잊어버린단 말이다. 셋째가 뭐냐면 내 몸과 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면서 보십니까? 비판하면서 보십니까? 보통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볼 때 로마서 8장을 아는 지식을 거기다
겸비시켜가지고 이 죄 많은 몸뚱어리 맨날 죄만 지으려고 그러고, 맨날 잠만 자려고 그러고, 맨날 먹는 거나 원 없이 먹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 몸을 비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비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 28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몸을 우리가 왜 비난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청지기적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도와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약할 때는 강하게 만들어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자꾸 가꿔주고, 연고 발라주고, 약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제가 작년엔가 미국 피닉스 갔었잖아요. 재작년인가. 도와주던, 이렇게 안내해주던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디 좀 멀리 가자고, 갔다 와야 돼요. 한 60km 정도를 같이 다녀왔어야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개 밥 줄 시간이래요. 그래, 좀 죄송한데, 집에 가서 들려서 개 밥 주고 그리고 갔다가 오재요. 저는 원래 반려견을 그렇게 많이 키워볼 시간이 없었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조금 배고프더라도, 금식도 하는데 조금 배고프더라도 먼저 갔다가 와서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시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철저하더라고요. 걔 딱 밥 줄 시간이래요. 이거 지금 먹여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바쁘면 밥 딱 먹습니까? 일하다가? 저는 바쁘면 어느 날 밥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일을 먼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반려견 밥 준다는 걸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 말을? 근데 저는 그분의 태도가 옳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대해서도 예우를, 내가 지금 일이 더 급하니까 밥은 나중에 먹어도 돼, 이렇게 예우하는 것보다는 아니야, 몸에 대한 정중한 태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다. 먹여야 된다. 지금 시간에 몸이 기다리고 있다. 밥을. 몸이 기다리고 있다. 아이스크림을. 그런 건 안 먹여도 되지만 몸이 밥을 기다리고 있다. 이건 먹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겸손한 태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예우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골든룰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이웃에게 네가 먼저 해줘라.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보다 겸손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애굽 공주의 그 아들로 자랐고, 그리고 궁중교육을 다 받았고, 이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왕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공주가 키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겸손하기가 몹시 어려운 조건에 처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세 때 떠나서 40년간 미디안에 가서 연단과 훈련을 받은 후,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결국 겸손을 이루어 내고야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주
겸손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가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자를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이라는 말을 2번 써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응답 안 하셨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그리고 곤란, 곤고를 기뻐하는데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해질 때, 겸손해질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 라는 능력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 겸손해지면 우리를 얕잡아보고 지금 무시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얻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고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에서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3곳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내가 사도들보다 가장 낫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내가 성도들보다 가장 낫다. 에베소 3장 8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다. 결국 단계별로 자기 자신을 낮춰나가는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교회에서 장로님께서 그날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안 나왔어요. 이 장로님께서. 나중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다른 분을 모시고 알고 봤더니 그날 이 장로님께서 갑자기 여왕 조찬 기도회 때 초빙을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 대표 기도를 포기하고 여왕 초청잔치에 간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1년간 대표 기도 직무 정지를 시켰답니다. 잘했죠. 정말 잘했죠. 하나님께 대표 기도 청중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 드려야 될 사람이 여왕 초청받았다고 그리로 가는 게 그게 말이 되겠냔 말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이 초청한 날 그 대통령 초청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고등학교 과거 은사 선생님 만나러 간 사람이 한번 기사로 다뤄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오래전부터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을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날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고 거절한 사람이 한번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천사가 사탄이 됐는지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교만하여 열국에서 땅에 떨어져 찍혔도다. 하나님의 보호자와 감히 비기려 하다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이 타락한 그 방식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비교해 보려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화점에 가셔서 그 물건 살 때 그 백화점에서 이 포장하면 얼마고 포장 안 하면 얼마다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유명 백화점에서? 저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백화점에서 물건이 아무리 값이 싸도 반드시 격식 있게 포장을 잘 해서 팝니다. 물건 값에 포장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백화점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격식 있게 품위 있게 보일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마지막 포장을 잘했을 때입니다. 그 마지막 포장이 우리는 경력이고 학력이고 물질이고 패션의 완성은 핸드백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으로 못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허리띠를 동이는 거, 모든 일을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은 곧 겸손으로 마무리를 지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물 하나를 가져다 줘도 마지막 포장은 겸손으로 포장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최근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내가 최근에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갔느냐, 내가 최근에 어떤 승진을 했느냐, 내가 최근에 어떤 차를 타느냐, 사람들은 그런 걸로 포장을 해서 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못 받는 이유입니다. 간디가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온 한 유능한 청년을 소개받고 당분간 계속 화장실 청소만 시켰습니다. 이 청년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간디에게 제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화장실 청소나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온 줄 아십니까? 저는 좀 더 큰 일을 원합니다. 중요한 일을 원합니다.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큰 일 잘하는 건 이미 알고 있어. 자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잖아. 나는 자네가 작은 일도 잘하나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3명이라고 하는 역대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시작해서 그 사울 왕이 교만해서 아웃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참 내려다 보면 16살의 왕이 된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왕의 역할을 잘했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굳이 우겼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왕실 무덤에 못 눕혀지고 문둥병자라서 왕실 그 무덤 옆에 묻혀지게 끝났습니다. 겸손했던 왕이 교만하게 변했을 때 이 마지막 그 내려진 그런 어려움이었던 겁니다. 반면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52년간 이 집권하다가 문둥병자로 인생을 마쳤는데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악행을 하던, 우시아보다 3년이나 더 집권을 오래 하던 이 므낫세 왕이 몹시 악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역대하 33장 12절,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크게 겸손해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겸손은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16살의 왕이 됐다가 교만해지면 문둥병자로 죽게 만드는 게 교만이고,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을 악행을 했다가 이웃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거기서 겸손하기 시작하니까 회복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겸손의 능력입니다. 문제가 해결받고 싶으면 누구든지 겸손의 지름길로 가면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것은 곧 겸손으로 나를 마지막 포장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